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뉴스에 교회나 목회자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이름, 부끄러운 일에 그 이름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곳인가? 목회자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심지어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생각하는 어떤 가족에게 다른 가족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곳은 다 가도 되는데 교회만은 가지 마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심한 고열과 의식 저하로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몸을 보니까 학대의 정황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가 구속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정확한 경위와 법적인 책임은 재판과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어떤 교회인지가 아닐 겁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곳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기억할 겁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조차 밝히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다고 침묵해야 될까요? 아니면 변호해야 될까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문제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라고 해명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들은 사람들이 안심하게 될까요? 교회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곳,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알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다가 그 권위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죠.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대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악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목자를 먼저 다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본문 에레미야 2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겉으로 보면 이 남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남유다 왕국이 무너졌거든요. 멸망했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 보면 바벨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멸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누구를 지목하십니까? 내부에 있는 목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부가 문제입니다. 내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스템적으로 돌봄과 책임의 어떤 일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유다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먹이는 백성의 목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기를 돌보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 목자들, 내부에 있는 이 목자들이 양들을 오히려 멸하게 하고 흩어지게 했다고 했는데 그 목자들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뭐 했냐면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화려한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들, 일꾼들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눈과 마음이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 이거에만 지금 다 꽉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들만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먹여야 할 목자가 먹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목자가 자기 자신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이 이제 목양실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청년들은 여러분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좀 요란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나가는구나 그랬는데 노크를 해요. 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탕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목양실이 우리 교회 사탕 맛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탕 바구니가 원래 사탕이 수북했거든요. 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탕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가 하고 제가 원래 사탕 안 먹는데 이걸 하나 뜯어서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개를 내민 그 청년들에게 안 돼, 이 맛있는 사탕 몇 개 안 남았어, 내가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시는 목양실 앞을 지나가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2절에 보면은 악한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은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언어적 유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률을 맞추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뒤에 보응하리라 이 단어가 사실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 파카드라는 말로 어근이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목자들 너희들이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볼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제대로 돌아보면서 따져보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 때문에 이 양떼들이 흩어지고 멸하게 됐는지 다 돌아보고 따져보고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2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왕다운 장례조차 받지 못하고 나귀처럼 성 밖으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수치스러운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악한 목자의 보응이 그 양들에게는, 상처받은 양들에게는 안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의 시작이 되죠. 보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려움을 준, 힘들게 한, 이 나라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을 보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식을 이제 누릴 수 있죠. 마음의 편안함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악한 목자가 다루어진다고 해서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흩어진 양들이 다시 되돌아올까요? 상처가 저절로 회복됩니까? 악한 목사가 처벌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절로 회복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목자를 다루시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단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른 목자를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앞절에서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며 잃어버리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목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자예요. 다시 목자를 세우십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연결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른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보니까 양들을 두렵게 하지 않고요, 놀라지 않게 하고요,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양떼들을 위해서 세우신 대표적인 목자들이 있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즉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경, 성벽을 세우면서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 모아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남은 양떼들이 이제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요, 우리. 그 우리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씨에서 자라는 것이 원래는 풀이에요. 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가? 그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냥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라고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원래대로 본성대로 자라면요, 그냥 풀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가 옮겨다 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을 잘 경작하고 가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직접 밭에서 기른 것을, 가꾸신 것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목사님 이게 저희 밭에서 나온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오실 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걸 보면요, 그 작물들을 보면 정말 마트에서 보던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사이즈도 막 크고요, 그리고 또 맛도 있고 신선도도 있고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저희가 요즘 소식한다는 정보가 퍼졌는지 요즘은 좀 뜸한데요. 아무튼 근데 이걸 받아들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정말 마트에서 보던 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 그렇죠? 직접 기른 거니까요. 직접 가꾼 거니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꾸신 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에다가 옮겨와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연약해 보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아직도 연약해 보이는 우리 한 세 가족들이, 연약해 보이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돌봄을 거치면,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면,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우리의 볼 때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작은 씨와 같을지라도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밭의 모습,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 지금 이 시대, 이 현대 이 시대에 잘 보여주어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작은 씨를 거목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밭이 있어요. 바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여러 이 사역들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우리거든요. 양떼들이 모여서 생육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4층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믿음의 거목이 자라나는,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돌보아 주셔서 거목으로 자라나는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이제 4층에 있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보면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름을 좀 새롭게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 4층 교육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교육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부실도 있고 또 중고등부 예배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관이라고 부르면 좀 적절하지 않겠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리모델링 하니까 새로운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어느 날 좋은 이름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제가? 좁은 문 예배당. 좁은 문 채플이라고 정했어요. 영어로 하니까 조금 더 멋있어요. 더 narrow gate 채플이에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입구가 좁아요. 입구가 좁아요. 특이하게도 좁아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은 넓은데요. 정말 여느 교회의 본당만큼 넓어요. 굉장히 넓고 이 좋은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어때요? 좁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평이었고 단점이었는데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 좁은 통로, 네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거목으로 자라나는 그 생명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아 주시고 마음을 합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경남 아너스빌 전도 TF팀도 우리가 이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계획서를 처음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목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320세대입니다. 목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 그래서 회개했어요. 내 믿음이 정말 작았구나. 320세대 들어오는데 전도팀의 목표가 300명입니다. 300명.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라니까요. 거기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그 자리가 하나님의 우리예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겨자씨가 나무되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겨자씨가 나무되어지고 흩어졌던 양들이 모아지는 일들, 다시 모여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안에 묵묵히 양들을 돌보는 바른 목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4층에 좁은 문 채플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모여지고 흩어졌던 아이들이 다시 모여지게 될 텐데 누가 필요할까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또 전도 TF팀이 300명 모아올 때에 300명 모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아파트 전도자들이 필요하고요. 그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새가족 팀들도 필요하고요. 이런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바른 목자가 필요하지만 바른 목자가 곧 구원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자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완전해 보여도 내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늘 실수해요.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뭐죠? 세 번째,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당시에 다윗 왕조는 잘려진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 이후로 이제 왕조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 같은 다윗 왕조가 끝난 것 같은, 나무가 잘려나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무에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정의와 공의,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징계해요. 이것으로 판결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이 정의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 정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는 뭔가 하면 재판으로 끝나지 않죠. 잘못된 것을 딱 징계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른 것을 세우는 게 공의입니다. 바른 기준이죠. 옳은 것을 이렇게 세우는,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메시아의 이름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데요, 이 정의와 공의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온다는 거죠. 이 참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가 오셔서 이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6절이에요. 6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평안히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과 평안이 결합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목자는 정의와 공의의 두 팔을 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요, 그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사람들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허그해줘요. 사진 속의 여인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한 팔로 안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도 팔이 없어요. 그 아픔이 있는 여인, 사연이 있는, 슬픔이 있는 여인과 그 딸을 그보다 더한 장애와 제한이 있는 이 닉이 안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포옹의 위로를 얻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포옹은 팔의 길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넓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처 많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을까?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으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닉이 팔이 있어서 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있어서 품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품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품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본당도 혹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이름도 한번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품 채플. The Father's Embrace 채플이라고요. 아버지 품 채플.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배당을 보면서 그냥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뭘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조금 두려운 거는 어떤 교회가 이 아이디어를 먼저 채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빨리 먼저 달아야 되는데 이거 듣고 너무 좋다 그러고 다른 교회가 먼저 쓰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은 아니라고요.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교회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둘러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해명하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닉이 팔도 없는 그 닉이 안아주기만 했을 때, 허그만 했을 때에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위로를 받고 축계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도 여전히 상처가 많습니다. 여전히 약함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다스려서 악함을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겠지만,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바른 목자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과 평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우리 교회로 딱 모시고 오면 본당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아버지 품 채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곧 안식입니다. 십자가는 그 품이 우리를 향해 영원히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주님의 품을 전하는 바른 목자로 세워져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원래 영어 찬양입니다. 2절의 가사가 한글로 간단하게 이제 음률에 맞춰서 번역하려다 보니까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 가사로 보면 원래 영어 이제 원곡 가사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안, Christ alone,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다 필요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안식이 필요하죠. 얼마나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사셨나요? 얼마나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지쳐있고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혹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첫 줄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